이제 우리나라는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물론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여러 예측들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처럼 그때는 결과가 정말 박빙이었는데 그만큼 전문가들의 예측도 다양했고 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결과가 어렵지 않게 예측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전문가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후보자들은 그런 이변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거나 아니면 확정 지을 수 있는 한 방을 준비하고 비방정과 폭로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에 터지는 사건 사고들에 관한 이야기는 대체로 다 의도된 것이 많아서 신빙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가짜 뉴스를 남발해서 진영론으로 몰고 가려는 아주 고약한 시도로 이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남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속임수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선동적인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나중에 그게 거짓임이 밝혀지고 나면 욕을 먹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야지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선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후보자들이 국민이 단순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국민은 너무 단순해서 성동에도 잘 넘어가고 어리석을 만큼 착해서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한순간에 불꽃처럼 타올랐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냉랭해지고 무관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얼마나 감성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즉흥적인지를 잘 알아서 아주 냉철하게 이 국민의 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련한 정치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정치가의 말은 믿지 말라는 만국 통상의 상식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4년 혹은 5년에 한 번씩은 꼭 속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후회를 하기도 하죠.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상황을 나름대로 각성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째 되던 해에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올까 싶어서 좀 방심했었는데 그러다가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의 시골 청년이 3년 사이에 유대 땅 전역을 뒤흔들 만큼 영향력 있는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어리고 미숙한 한 청년에 불과한데 예수에 관해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를 추종해서 그가 진짜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당시 지도자들을 비난하셨고 오랫동안 쌓아놓은 전통을 무너뜨리는 듯한 그런 행동들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카리스마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불안했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부터 갑자기 상황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진보파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보수파도 있어서 상당히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고 난 그 사건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여드는
그 군중이 두려웠고 군중을 선동하듯이 거침없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동시에 거침없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들의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노련한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군중은 비겁하고 소심하고 이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먹고 사는 일에 손해가 되기 시작한다면 웬만하면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 군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치 구단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는 출교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강공책이 최선의 방어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강하게 공격하자 예수님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혹 이 예수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하던 사람들, 예수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고 바라던 사람들 모두 예수가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없으니까 예수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전국이 진정되는 듯 보였고 진정되기 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원래 군중이란 게 힘과 권력 앞에서 맥을 못 추는 법이고 자기들의 생계에 목을 쥐면 그 다음부터는 꼼짝없이 비굴해지는 것이니까 애당초 웅성거리고 따라다녀도 크게 겁나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끔찍히 좋아하던, 그리고 예수님도 참 사랑하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두려워 도망간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부인하기에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자기들 무리 중에도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내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나사로가 죽을 당시에는 예수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있지도 않았는데 나흘 만에 와서 살렸으니까 뭐라 둘러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겁니다.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역시 군중은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급하게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는 군중을 위협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주범인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명분이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분은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명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 민족 전체와 예루살렘이 위험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럴듯한 명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구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 죽는 게 마땅하다라는 말로 권고했고, 그들은 그 말에 동의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하죠. 그런데 가야바의 이 말이 의도는 틀렸지만 정말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맞아떨어진 예언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만 죽으면 민심이 진정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을 때 군중이 분노하고 열을 내기도 하겠죠. 그러나 곧 있으면 있습니다. 절대 오래가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처치하려는 그들의 음모는 아주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계획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흥분한 군중을 남겨둔 채 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아주 영리했던 당시 지도자들은 지금 사라진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짐작한 대로 예수님은 정말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다시 나타난다 해도 군중들이 조금은 진정될 거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피신하신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였는지는 몰라도 이 어리석고 건망증 심한 군중이
원래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자 다시 흥분했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의 여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나사로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서 각 곳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일 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한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으시고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 그러니까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우습기 이를 데 없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온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님께 환호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갔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군중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노련한 정치가들은 가장 무서운 것이 군중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윽박질러도 안 되고 구슬려도 안 되고 위협을 해도 안 되고 회유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무슨 일이든 가능해지는 겁니다. 혁명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군중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군중은 무섭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겼고 유대 지도자들이 졌습니다. 이 둘의 싸움은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군중도 제자들도 유대 지도자들도 대세를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쫓으니까 이제는 무슨 계략을 써도 그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전세를 뒤집을 만한 한 방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완전히 졌다는 패배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의 반전 끝에 마침내 백성의 지지를 받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비록 나귀를 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틀림없이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추대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온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지도자로서 한마디만 하시면 군중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만 하면 완전히 다 뒤집히는 건데 오히려 예수님은 실패의 가능성을 말씀하시고 자꾸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바리새인은 그야말로 기회를 잡은 것처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군중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밤중에 몰래 예수를 잡아다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 빌라도의 법정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힘으로 예수를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를 처형하려고 하니까 예수를 따르고 왕으로 삼으려 했던 백성들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서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실망감을 경험해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이를 알지 못했고 세상을 보고 있었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조급해하지도 실망하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해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이 열광하며 환호할 때에도 함께 동요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들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또 이러한 형국 가운데 실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하던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해했더라면 그리고 내가 이번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었더라면 제자들은 동요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날 주님이 왕이 되셨다면 그날 백성들의 외침처럼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겼을지 몰라도 사단과 사망의 권세는 물리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날 주님이 왕이 되셨다면 그곳에 모였던 백성의 왕이 되셨을지는 몰라도 온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힘과 권력이 아닌 희생과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을 통해 온 백성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낮아짐과 희생이 부활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세상을 사는 법이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일 주님의 고난을 안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영광을 아는 목사라면 힘과 권력을 가진 목사, 목회에 크게 성공해서 남은 생애를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대접받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가장 부끄러운 말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면 힘을 가지고 편안하고 쉬운 목회를 하려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보다 백성을 선동해서 그 백성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후에 나를 오른편에 앉아주시기를 바란다면 이 땅의 영광만 알지 하늘의 영광은 모르는 그런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인이 되려고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섬김의 대상도 아닌 경계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내나 남편도 내가 눌러야 할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왕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푸대접을 받으며 살아도 적어도 가정에서라도 대접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초장에 잡아라. 나이 들고 기운 빠지면 내가 그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지금 힘없어서 내가 참는다. 마누라 길을 너무 살려놨더니 사는 게 고달퍼 죽겠다. 그때 잡았어야 됐는데. 목사와 교인의 관계는 어떨까요? 교인들이 목사를 가볍게 보지 못하도록 목사는 교인들과 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목사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장로 세워야 목회가 편안해진다. 목회를 편하게 하려면 일단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보하도록 해라. 이렇게 모두가 다 왕이 되고 싶어하고 모두가 다 섬김을 받고 싶어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처절한 패배인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나귀를 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백마를 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길인 줄 알겠는데
너무 억울하고 창피해서 망설여지고 못한다는 겁니다. 자식 앞에서 먼저 내 생각을 낮추는 일도 못하겠고, 아내에게 찾아가서, 남편에게 찾아가서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가 어렵고, 교인들 앞에서 내 뜻을 굽히고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귀를 탄 우스꽝스러운 왕이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그래도 명색이 내가 이 교회 지도자이고 목사인데 그렇게 뜻을 굽혀서 그렇게 굽신거려서 되겠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탄 아버지가 되고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탄 목사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렇지 않으면 우스꽝스러운 나귀 탄 모습이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사로잡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왕, 나의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셔서 백마를 타고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팔 소리와 함께 양탄자를 밟고 입성하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백성들이 벗어서 깔아둔 겉옷을 터벅터벅 밟으며 초라하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고난주간에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어설프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차라리 나귀를 타지 않았다, 그냥 걸어서 들어왔다면 덜 창피했을 텐데 왜 나귀를 타셨는지 그 모습은 정말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틀림없는 만왕의 왕이지만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왕으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천국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 하기보다는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복을 쏟아부어서 주자가 되고 최고가 되게 할 거라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초라해 보일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귀를 여러분 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맡기신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높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찾아가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사랑스러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낮아지려고 하는 모습은 아마 우스꽝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왕으로 나귀를 타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귀를 탄 그러한 모습들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섬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또한 낮아지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여서 힘을 좀 줘야겠다, 권위를 좀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우리는 나귀를 못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귀를 타야 여러분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항상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